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가을에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이 한 해가 벌써 거의 끝이 났어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또 눈 깜짝하면 내년입니다. 이러한 절기와 이 계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나야 할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늘 했던 것처럼 과일과 곡식으로 그냥 예배당을 장식하고 그저 들뜬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이 행사로 끝나고 들뜬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돌아보고 남은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광야 생활이 일단락된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마쳤고 이제 그 정복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달려냈고 이제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올해를 주님 앞에 잘 정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려는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할례를 지시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할례를 다 받고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지금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한 사람들은 누구죠? 가데스바네아 사건 당시에 20세 미만이거나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생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어야 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면서 가장 먼저 할례를 지시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할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할례를 지시하셨을까요?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상징. 지금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부터 확실하게 하고 싶냐? 정체성부터 확실하게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부터 정립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 하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온 사이에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해 왔고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표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기 앞서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볼 겨를도 없이 이 한 해를 달려왔다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관계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그 지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관계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할례 예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알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청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다라는 의미예요. 순종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듣다, 순종하다.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엄마 말씀 잘 들어 라고 하면 그 안에는 단순히 듣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순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엄마 말씀 잘 들어? 뭐죠? 잘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정체성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지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가? 청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 않는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끝끝내 외면해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정작 살아내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의 백성은 교회를 다니느니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았느니라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 뭐라고요? 그 말씀을 청종한대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오늘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뭐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은 단순히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례 예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지를 못하는데, 할례 예식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됐다고 알려주지 못하는데, 그럼 그 똑같은 할례를 또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하라는 건 뭐죠?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들었지만 불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 도려내고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한 회개 없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회개가 없이 지금 싸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가 길에 다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멘. 할례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낫기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할례가 시행된 장소가 어디냐? 지금 가나안 적진에 들어와서예요. 최소 회복 시간이 3일은 걸려요. 전쟁터에서 3일 동안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때 적진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실제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할례했다가 쳐들어서 망하잖아요. 그럼 굳이 이처럼 긴박한 와중에, 그죠? 지금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적진에 들어왔는데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할례를 시키는 걸까? 그런데 그만큼 이 관계를 점검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다 감수하고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대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생 결단하고 할례 받는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 하고 할례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백성들과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에 단순히 할례 의식만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나는 살아도 죽은 겁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 의식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을 까고 사생 결단하고 서라도 주님과 나 사이의 정체성, 관계성 확립하고 내 정체성 똑바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이 사생 결단하며 회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난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부터 똑바로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여기까지 틀어졌는데 이거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올해만큼은 주님과의 관계 다시 정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어떤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는 그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참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그 기도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내년을 맞이할 용기를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도 성도 안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뭐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년을 맞이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 다시 한번 내 삶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하고 내년을 넘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춤추었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할례를 마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당시 약 38년 정도 중단되어 있던 유월절이 새롭게 지켜진 것입니다.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장자의 재앙을 패스오버했던, 유월했던, 넘어갔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아마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할례 예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래요.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이 이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할례, 그렇죠? 회개를 하고 이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올 한 해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복음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질 얕은 위로와 기쁨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취미 생활로 만족 삼고 그냥 가끔 가는 여행으로 기분 전환하고 쇼핑하고 그냥 주말에 휴식만을 바라보며 그냥 하루를 견디고 있진 않는지, 그냥 이런 것이 인생의 인생이지, 이런 게 인생의 힐링이지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 삼고 질 얕은 위로와 기쁨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제 매일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제 매일의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 안에서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1000번을 불러도 멈추지 않는 것은,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 소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신앙이 대단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역시도 이것저것 참 많이 찾아봤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고 해왔던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사역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십자가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더라고요. 저는 그 만족감을 잊지를 못해요. 제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눈물 흘릴 수 있었으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메마르는 게 제일 싫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십자가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부러워요. 왜냐면 알거든요. 그거 제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가 그래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십자가 전할 때 눈물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부터 이 은혜에 메말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근데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마음 퍽퍽해져 있고 이제는 그 사랑 들어도 땡땡하면요 사실 싫은 거예요. 그게 한 번 그 십자가 사랑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그 감격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다시 그 경험하고 싶어요. 다시 그 메마른 그 촉촉이 젖은 마음 되찾고 싶어요. 그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제일 행복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아들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저는 그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말이 그렇게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는 다시 한번 그 감격 되찾아서요 정말 촉촉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연말이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말 반드시 그 감격 되찾겠노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섭취를 먹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죠.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는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만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멈춘 게 아닙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만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없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중단됐어요. 우리는 만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해서 벌어먹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일해서 월급 받은 거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이 땅의 소출을 말려버리면 돈은 휴지 조각이에요. 못 먹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든 땅의 소출을 우리가 일해서 먹게 하시든 공급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의 소출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신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는지. 일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요, 일해서 소출을 먹게 하셨어요. 너 일해라. 이제 소출을 먹어. 근데 일하지 못할 때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가 정확히 당시에 그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주석가들이 추측할 뿐이지만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라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의미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이 이름이 듣고 깜짝 놀라요.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 올 한 해도 제 삶에 돌아보면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만나가 제 삶에 구석구석 가득가득 채워졌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 한 해 저에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해보다 다사다난했어요. 1월에 제가 목사 고시를 보고 되게 옛날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올해 1월이에요. 1월에 목사 고시 보고 3월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4월에 교회 공사 시작해서 5월에 공사 마쳤고 공사 마치자마자 5월 말에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7월에 개청 예배 드리고 8월에는 우리 수련회하고 정신없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제 삶에 참 오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올해 참 그 공사하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만나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공사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부터 물질까지 제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주님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근데 부어주시더라고요. 필요를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만나를 허락하셨건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감사하기도 이전에 제 안에는 걱정부터 밀려왔어요. 어찌됐든 공사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었는데 이제 앞으로 월세부터 그렇죠? 이것저것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또 의심이 찾아요. 괜히 일을 벌렸나? 이거 주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제 안에도 또다시 의심과 두려움이 또 찾아왔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사 기간에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주실까? 여기까지도 주셨는데 더 주실까? 이제는 이 정도 줬으면 그만 주셔도 저도 할 말도 없고 끝나지 않았을까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얼마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필요를 채우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곳간이 비워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곳간 문을 열었는데 또 그 곳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다 먹었어요. 이제는 이 곳간이 메마를 것 같았어요. 근데 다음날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곳간이 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소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곳간은 마르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라는 확신이 들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 내일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은혜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은혜로 오셨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이 막막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또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 은혜임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든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정복전쟁 앞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 보면서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연말에 너희 은혜 좀 받아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먹이고 채우신, 공급하신 그 은혜를 되새겨보고 이 한 해를 넘어가지 않으면 은혜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여러분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래요. 성화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래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신앙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해가 갈수록 우리 삶에는 의지할 것들이 많아져요.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이고 세월이 주는 안정감도 생기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계속 체득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 나름대로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겁없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럼 내가 신앙 안에 있으니까 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 뭐가 다르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냐? 우리의 기력은 점점 더 쇠하여 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삶에서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구나. 내 힘으로 뭔가를 쥘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해보면 인생 보니까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영원한 것도 없고 다 뭐 순간 그런 것 같은데 다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렇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나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은 해가 갈수록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 삶에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사실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이 연말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공급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은혜만큼은 이 연말에 나누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공급하신 은혜, 구원 받았으면 복음 전하고 많이 공급해 주셨으면 필요를 채우셨으면 이웃에게 또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연말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이 없는지 어디에 물질이 없는지를 보시고 그것들을 공급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시하신 것들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곧장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을 시작하죠.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서 있는데 누구야?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은 군대 대장이시래요. 따라서 내가 주님의 편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편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칼을 빼들었고 싸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 싸움은 그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미 내년에,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주님 편이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적어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적어서 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 헌금을 내실 거예요. 주님, 제 편이죠? 저 내년에 이런 계획이 있고 우리 자녀들 이 학교 가야 되고 저 내년에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내 편이죠? 믿습니다? 하고 헌금 봉투를 내요. 잘 풀리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냐? 너는 지금 내 편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너야말로 내 군대에 편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 즉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철저하게 우리의 군대 대장 앞에서 굴복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미 전쟁 준비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배에 탑승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 군대 대장에게 굴복하고 그 군대에 편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가 다 마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내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가 이 새해를 또 돌입하면 좋겠어요. 내 계획과 소원을 주장하지 말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소원도 있고 계획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해보면 처음에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다 보면 순종할 마음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은 가장 먼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저분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발.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 너의 수치를 지금 내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네 죄악 드러내라. 그리고 또 한 번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래요. 이 죄 다 갖고 내년으로 가시겠습니까? 덕지덕지 죄 몸에 붙은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는 이곳에 다 벗어버리고 성결함으로 내년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신 분이세요. 지금 반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메시지가 외쳐지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냥 확신이 있어요. 이거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성결해라. 깨끗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왜 바램이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제 나름대로 바램도 있어요. 이렇게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말하기 전에 그런 거 다 내 소관이니 너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라. 죄 가지고 가지 마. 여러분 어떠한 소원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연말을 어떻게 보내실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치시길 바래요. 철저하게 회개하심으로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공급을 기억하시며 앞으로를 인도하실 주님께 신뢰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원도 좋지만 주님 앞에 굴복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